이야기는 순수한 믿음과 잔혹한 현실이 교차하는 곳에서 시작된다. 만경사의 새벽은 소리로 채워진다. 풍경의 맑은 울림, 승려들의 나직한 독경 소리, 그리고 고요를 가르는 죽비 소리. 천년의 세월을 품은 산사는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일과를 시작하지만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균열은 새벽 공양간을 나서는 5살배기 동자승, 소담소담의 작은 그림자에서 시작되었다. 만경사의 주지 해안해안은 여느 때와 같이 좌선을 마치고 경례를 거닐었다. 그의 눈에 비친 만경사는 평화 그 자체였다. 백년 묵은 소나무는 묵묵히 절을 지키고 있었고 대웅전의 단청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그러나 공양간을 책임지는 노승의 수심 가득한 얼굴이 그 평화를 미세하게 흔들었다. 주지 스님, 어젯밤에도 공양물이 또 사라졌습니다. 또 말이냐? 해안은 미간을 짚었다. 처음에는 굶주린 산짐승의 소행이라 여겼다. 깊은 산중에 자리한 절이었기에 가끔 너구리나 족제비가 공양간을 넘보는 일이 있었다. 문단속을 단단히 하라 이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번이 벌써 나흘째였다. 사라지는 것은 언제나 갓 지어 온기가 남은 밥 한 덩이와 작은 떡 2개. 짐승의 소행이라기엔 너무나 깔끔하고 선택적이었다. 마치 사람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스님. 노승의 말에 해안은 침묵했다. 이 깊은 산속 절간에, 이 새벽에 누가 공양물을 훔쳐간단 말인가. 절의 승려들은 모두 엄격한 규율 속에서 수행하는 이들이다. 해안의 시선이 멀리 마당을 쓸고 있는 작은 동자승, 소담에게로 향했다. 소담은 5해 전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절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다. 해안은 아이에게 소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손수 거두었다. 말이 없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아이. 언제나 큰 눈으로 세상을 관조할 뿐 제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저 작은 아이가? 해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닐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애써 지우며 오늘 밤은 자신이 직접 공양간을 지켜보리라 마음먹었다. 계율의 화신 범진 스님은 만경사의 모든 규율과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칼같이 뻗은 걸음걸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승복, 그리고 언제나 서리빨처럼 차가운 그의 눈빛은 젊은 승려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공양물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의 의심은 단 한 곳을 향했다. 소담 그 아이 요즘 행적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범진은 공양간 앞에서 해안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서려 있었다. 어제 새벽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떼잎 구르는 소리에도 놀라는 아이가 그 캄캄한 새벽에 어딜 그리 싸돌아다닌단 말입니까? 해안은 범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사실 해안 역시 소담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어졌고 밥을 먹을 때도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고는 했다. 작은 손에는 늘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승복 소매자락은 축축하게 젖어 있는 날이 많았다. 너무 앞서가지 말게, 범진 스님.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은 없네. 주지 스님, 절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바늘 도둑이 큰 소도둑이 되는 법입니다. 저 아이의 버릇을 초장에 잡지 않으면 만경사 전체의 규율이 무너질 것입니다. 범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에게 소담은 그저 절의 규율을 어지럽히는 이물질일 뿐이었다.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조차 그에게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근본 없는 아이라는 낙인이었다. 그날 오후 범진은 마당에서 홀로 흙장난을 하는 소담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위에서 아래로 꿰뚫어 보았다. 소담은 범진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이 공포로 흔들렸다. 요즘 밤마실이 잦다지. 절 생활이 지루한 게냐, 아니면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게냐. 범진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소담은 입술을 잘근거리며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 손을 등 뒤로 감추는 아이의 작은 움직임을 범진의 매서운 눈이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범진은 확신했다. 저 아이가 범인이다. 해안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범진의 독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근본 없는 아이.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소담은 혜안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다.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라는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아이를 의심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괴로웠다. 새벽 3시, 목탁 소리가 어둠을 깨우기 직전의 가장 깊은 정적. 혜안은 가만히 몸을 일으켜 자신의 방 창호지를 살짝 찢었다. 그의 시선은 소담이 잠든 동자승들의 처소를 향해 있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는 가운데 작은 그림자 하나가 살금살금 문을 열고 나왔다. 소담이었다. 아이는 익숙하다는 듯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걸음으로 공양간을 향했다. 혜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소담은 공양간의 낡은 나무 문틈으로 작은 몸을 밀어 넣었다. 잠시 후 무언가를 품에 안고 다시 빠져나왔다. 아이의 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덩이와 떡 몇 개가 들려 있었다. 그것을 소중하게 감싸 안은 소담은 절의 정문이 아닌 대웅전 뒤편의 울창한 숲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다. 혜안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소담에게 들키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낮추고 나무와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며 아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새벽 숲은 차고 축축했다. 이슬을 머금은 나뭇잎들이 혜안의 승복을 적셨다. 5살 배기 아이가 이 깊은 숲속을, 이 캄캄한 새벽에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도둑질을 한 것이라면 그저 배가 고파 그랬을 터인데 어째서 숲으로 향하는 것일까? 혜안의 머릿속은 온갖 상념으로 복잡했다. 소담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매일같이 다니던 길인 양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길을 찾아 나아갔다. 혜안은 숨을 죽인 채 아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숲은 점점 깊어졌다.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인지 길이 험하고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소담이 마침내 걸음을 멈춘 곳은 작은 언덕배기에 자리한 세월의 풍파에 이지러진 석불 앞이었다. 목이 잘려나가고 몸체는 반쯤 땅에 묻힌 채 이끼가 잔뜩 끼어있는 이제는 그 누구도 찾지 않는 폐허 같은 곳이었다. 소담은 석불 앞에 다다르자 품에 안고 있던 음식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후 석불에 깨진 좌대 아래 덩굴로 가려진 작은 틈새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얘들아, 나왔어. 배고팠지? 아이의 목소리는 혜안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과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에게 말을 거는 것일까? 혜안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그러자 틈새 안에서 무언가 작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마리가 내는 소리였다. 소담은 미소를 지으며 밥덩이를 잘게 뜯어 틈새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자 안에서 조그마한 흰털 뭉치들이 꼬물꼬물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혜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주먹만 한 아기 강아지들이었다. 희고 작은 말티즈 새끼 3마리.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듯한 녀석들은 어미를 찾는 듯 비틀거리며 소담의 손길을 향해 필사적으로 파고들었다. 아기 강아지들은 몹시 굶주린 듯 소담이 내미는 밥알을 허겁지겁 핥아먹었다. 소담은 마치 어미 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듯 하나하나의 입에 정성스럽게 밥알을 넣어주었다. 그 작은 손길은 세상 없이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천천히 먹어 하느라. 그러다 체하겠다. 소담은 가장 먼저 달려나온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다른 2 녀석에게도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바다, 너는 왜 이렇게 얌전해? 별이, 너는 아직도 잠이 덜 깼구나. 하늘, 바다, 별이. 아이는 강아지들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었던 것이다. 소담은 강아지들이 밥을 다 먹자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녀석들의 입가를 정성껏 닦아주었다. 강아지들은 그런 소담의 품에 파고들어 안기며 재롱을 부렸다. 그제야 소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절에서는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천진난만한 5살 아이의 얼굴이었다. 아이는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나도 엄마 아빠가 없거든. 그래도 괜찮아. 이제 내가 너희 엄마 아빠 해줄게. 내가 매일 맛있는 거 가져다 줄게.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어 있어야 해. 알았지? 그 순간 혜안은 무언가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소담의 행동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처럼 세상에 버려진 작은 생명들을 향한
가장 순수하고 절박한 자비심의 발로였던 것이다. 아이는 강아지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녀석들을 돌봄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위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본 혜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끄러움과 회한이 온몸을 꿰뚫는 듯했다. 평생을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자신은 고작 5살배기 아이의 순수한 자비심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에 불과했다. 의심, 편견, 오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가리고 있었다. 혜안은 소담의 작은 등을 보며 오체투지를 하듯 조용히 이마를 땅에 대었다. 그는 부처에게 참회하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저 작은 아이 소담에게 참회하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가장 약한 것들을 보듬는 것. 그것이 부처의 가르침의 핵심이거늘 자신은 그 본질을 잊고 형식과 규율에만 얽매여 있었던 것이다. 소담이 강아지들을 다시 굴 속에 들여보내고 덩굴로 입구를 가린 뒤 조심스럽게 자리를 뜨자 혜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숲을 비추는 여명이 마치 자신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듯했다. 그날 이후 혜안의 행동은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소담을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밤 공양간 구석, 소담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아이가 좋아할 만한 떡과 따뜻한 밥을 우연히 놓아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강아지들이 있는 석불 근처에 낡은 담요와 작은 물그릇을 가져다 놓았다. 아이와 강아지들이 혹여나 추울까, 목이 마를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혜안이 소담에게 보내는 조용하고 묵묵한 지지이자 깊은 참회의 표현이었다. 소담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매일 새벽 공양간의 같은 자리에 자신을 위해 준비된 듯한 음식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일까? 아이는 며칠 동안 두려움에 떨며 음식을 가져가지 못했다. 하지만 강아지들의 굶주린 낑낑거림은 아이의 두려움을 이겼다. 소담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가져가면서도 이것이 누구의 배려인지 궁금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음식을 품에 안고 숲으로 향하던 소담은 멀리 대웅전 기둥 뒤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혜안과 눈이 마주쳤다. 혜안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인자한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 순간 소담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주지 스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혼내지 않으시는구나. 아이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혜안의 말없는 지지 속에서 소담과 주지 스님 사이에는 그들만이 아는 조용한 동맹이 맺어졌다. 혜안의 도움으로 강아지들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다. 하늘이는 장난꾸러기가 되었고 바다는 의젓했으며 별이는 애교가 많았다. 소담은 매일 새벽 녀석들을 만나는 시간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다. 절에서의 침묵과 외로움은 숲속 작은 보금자리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혜안은 그런 소담의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범진은 혜안과 소담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다. 공약물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았지만 소담의 새벽 외출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지 스님 혜안이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는 심증이 굳어졌다. 어느 날 작정을 한 범진은 소담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혜안이 그랬던 것처럼 석불 아래 숨겨진 강아지들의 존재를 목격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혜안과 정반대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범진은 그 길로 주지 스님의 처소로 달려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힌 아기 강아지 별이가 버둥거리고 있었다. 주지 스님, 어찌 이런 망측한 일이 절 안에서 벌어지도록 방관하고 계셨습니까? 살생을 금하고 세속의 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우리 승려의 본분입니다. 헌데 고작 저런 미물에게 마음을 빼앗겨 계율을 어지럽히는 아이를 감싸고 도시다니요. 범진의 고함 소리에 소담이 뒤따라 달려와 그 광경을 보고 새파랗게 질렸다. 아이는 범진의 다리에 매달려 울부짖었다. 안 돼요, 스님. 제발. 별이 돌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혜안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범진 스님, 그 아이를 놓아주게. 그리고 그 작은 생명 또한 놓아주게. 자네의 눈에는 저것이 그저 미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구원을 바라는 애처로운 생명으로 보이네. 궤변입니다. 굶주린 중생이 천지의 널려건을 하찮은 짐승에게 공약물을 빼돌리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당장 저것들을 산 밖에 내다버려야 합니다. 범진의 목소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계율은 그에게 있어 부처 그 자체였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곧 배교행위였다. 해안과 범진의 팽팽한 대립 속에 소담의 절박한 울음소리와 별이의 애처로운 낑낑거림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었다. 만경사의 거대한 갈등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해안은 주지로서의 권위로 상황을 일단락지었다. 이 강아지들은 내가 책임지고 돌볼 것이네. 날이 풀리고 스스로 살아갈 힘이 생길 때까지만 만경사에서 머물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이 일로 소란을 피우지 말게. 범진은 해안의 단호한 결정에 분을 사기지 못했지만 주지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은 두고 보자는 경고를 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아지들은 해안의 배려로 숲속 보금자리에서 절 뒤편의 작은 암자로 거처를 옮겼다. 소담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다. 아이는 신이 나서 강아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해안은 그런 소담을 위해 낡은 목욕통에 따뜻한 물을 받아주기도 하고 상처에 바를 약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하지만 만경사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범진을 따르는 젊은 승려들은 해안의 결정을 공공연하게 비판했고 소담과 강아지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그들은 강아지들이 지나가면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 위협을 하거나 소담에게 들으라는 듯 짐승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하고 비아냥거렸다. 소담은 움츠러들었다. 자신 때문에 주지 스님이 곤란해지고 다른 스님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사실이 아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이는 강아지들과 함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시 예전처럼 그림자 같은 아이로 돌아갔다. 강아지들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그들의 동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기만 했다. 가을이 짧게 머물다 떠나고 만경사에는 이른 겨울이 찾아왔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비명을 지르듯 울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세상은 온통 흰색으로 뒤덮였다. 아이들은 첫눈을 반기지만 산사의 겨울은 혹독한 시련의 다른 이름이었다. 강아지들은 그 사이 제법 자라 암자 안을 뛰어다닐 정도로 활발해졌다. 소담은 자신의 낡은 누비옷을 풀어 강아지들의 잠자리를 덮어주고 차가운 바람이 들지 않도록 암자의 문틈을 꼼꼼하게 막았다. 하지만 겨울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련을 안겨주었다. 산짐승들은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굶주린 짐승들은 점점 더 인가를 향해 접근해왔다. 밤이면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가끔은 절 담벼락 근처에서 굶주림에 번득이는 짐승의 눈빛이 목격되기도 했다. 해안의 얼굴에도 수심이 깊어졌다. 강아지들의 안전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암자는 본당과 멀리 떨어져 있어 위험에 취약했다. 그는 소담에게 해가 진 후에는 절대 암자 쪽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범진은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관망했다. 그는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인과응보라고 생각했다. 정에 얽매여 억지로 생명을 붙들어 놓았으니 결국 더 큰 화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의 차가운 신념은 다가올 비극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만경사 주변을 배회하는 그림자가 있었다. 온몸의 털은 반쯤 빠져 흉측한 속살을 드러냈고 한쪽 귀는 싸움의 흔적인지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다. 굶주림과 오랜 야생 생활로 다져진 근육질의 몸 그리고 무엇보다 보는 이를 압도하는 것은 증오와 광기로 번뜩이는 두 눈이었다. 사람들은 그 들개를 흑살흑살이라 불렀다. 본디 마을에서 키우던 개였으나 병들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버림받고 산을 떠돌며 야생의 포식자로 변해버린 비운의 짐승이었다. 흑살의 코끝에 새로운 냄새가 와닿았다. 어리고 연약한 짐승의 냄새. 굶주림의 이성이 마비된 흑살에게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먹잇감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흑살은 만경사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의 목적지는 명확했다. 작은 암자에서 새어나오는 3마리 강아지의 채취였다. 어느 날 밤 순찰을 돌던 젊은 승려가 암자 근처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흑살의 형형한 눈빛과 마주치고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로 만경사는 발칵 뒤집혔다.
승려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범진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였다. 보십시오, 주지 스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 강아지들이 결국 더 큰 화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저 흉악한 들개가 절 안으로 들어와 사람이라도 해치면 어쩔 셈이십니까? 해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범진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위태로운 동거는 이제 모두의 목숨을 위협하는 공포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된다. 며칠 후 눈보라가 몰아치던 오후, 소담은 해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들에게 줄 점심을 챙겨 암자로 향했다. 너무나 조용한 것이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의 발소리를 듣고 신나서 지저댈 녀석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소담이 암자 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얼어붙고 말았다. 암자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잠자리는 파헤쳐져 있고 물그릇은 엎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흑살이 하늘이의 목을 물고 거칠게 흔들고 있었다. 바다와 별이는 구석에서 겁에 질려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안 돼. 소담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흑살에게 달려들었다. 5살 아이의 작은 몸은 흑살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흑살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한번 휘둘렀고 소담은 그대로 나가떨어져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하지만 소담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는 옆에 있던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흑살의 등을 미친 듯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이거나 우리 하늘이 괴롭히지 마. 작은 아이의 필사적인 저항에 당황했는지 혹은 때마침 소란을 듣고 달려온 다른 승려의 고함 소리에 놀랐는지 흑살은 하늘이를 문채로 암자 밖으로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소담은 피 흘리는 하늘이가 끌려간 쪽을 향해 절규하며 울부짖었다. 그날 밤 만경사의 모든 승려들은 횃불을 들고 밤새도록 숲을 뒤졌지만 하늘이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첫 번째 비극이었다. 하늘이를 잃은 슬픔은 소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이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넋나간 사람처럼 암자 앞을 지켰다. 남은 바다와 별이라도 자신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해안은 그런 소담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그해 겨울 들어 가장 지독한 눈보라가 산사를 휘몰아쳤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발이 날렸고 바람은 건물이 무너질 것처럼 울부짖었다. 이런 날이면 짐승들도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들 터 모두가 방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찢어질 듯한 강아지들의 비명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다. 흑살이었다. 녀석은 하늘이의 피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온 것이다. 이번에는 암자문을 부수고 들어와 바다와 별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었다. 소담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암자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몸을 활짝 펼쳐 두려움에 떠는 바다와 별이 앞을 가로막았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동생들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안 돼. 너희는 내가 꼭 지킬 거야. 절대로 못 데려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 흑살을 향해 소담은 두 팔을 벌리고 서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굶주린 포식자의 광기와 모든 것을 내던진 작은 생명의 숭고한 용기가 좁은 암자 안에서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암자 근처를 서성이고 있던 범진이 창문 틈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범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작은 아이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방패 삼아 다른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 그 순간 범진의 머릿속에서 평생을 지탱해온 계율과 신념의 체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세속의 정에 얽매이지 말라. 모든 것은 공하며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수십 년간 되뇌고 붙잡아왔던 경전의 구절들이 힘을 잃고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경전 속의 글자가 아니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생명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는 더 작은 생명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이것이 정녕 하찮은 미물들의 덧없는 집착이란 말인가? 흑살이 마지막 경고의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소담에게 달려들기 위해 몸을 낮추는 찰나. 멈춰라. 범진이 암자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장작이 들려 있었다. 그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흑살의 머리를 향해 장작을 내리쳤다.
끽 하는 비명과 함께 흑살이 나가떨어졌다. 범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흑살을 향해 달려들어 쉴 새 없이 장작을 휘둘렀다. 그것은 살생을 금하는 계율을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였다. 피를 흘리며 꽁지를 내리고 달아나는 흑살의 뒷모습을 보며 범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소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다와 별이를 꼭 끌어안은 채 정신을 잃고 있었다. 범진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차가운 몸을 감싸 안았다. 차갑고 엄격했던 그의 신념에 뜨거운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범진은 정신을 잃은 소담을 자신의 처소로 데려왔다. 그는 군말 없이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두꺼운 솜니불로 아이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온몸을 녹이고 끓는 물을 떠와 방 안의 온기를 유지했다. 해안을 비롯한 모든 승려들이 그의 처소 앞에 모여들었지만 범진은 아무도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오직 혼자서 소담과 겁에 질린 2마리 강아지를 돌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깊은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정신을 차린 소담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머리맡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범진의 모습이었다. 범진은 잠에서 깬 소담과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은 괜찮으냐? 그는 평생 처음인 듯 어색한 말투로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 손수 정성껏 쓴 흰 죽을 그릇에 담아 내밀었다. 소담은 아무 말 없이 그가 내민 죽을 받아먹었다. 둘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무언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범진은 만경사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강아지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 범진의 변화는 만경사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계율의 수호자였던 그가 앞장서서 강아지들을 돌보자 그를 따르던 젊은 승려들도 더 이상 강아지들을 핍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범진을 도와 강아지들의 집을 더 튼튼하게 고치고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싸늘하게 얼어붙었던 절간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강아지들은 이제 절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바다는 늠름하게 경내를 뛰어다녔고 별이는 스님들의 무릎에 올라와 애교를 부렸다. 스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독경 소리만 들리던 절에 생명의 활기가 넘쳐 흘렀다. 소담은 마침내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는 범진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범진은 무심한 척하면서도 아이가 넘어질세라 뒤를 돌아보곤 했다. 마치 까칠한 할아버지와 살가운 손자 같았다. 해안은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부처의 자비가 가장 혹독한 겨울마저 녹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소담이라는 작은 아이가 만경사 전체에 따뜻한 봄을 불러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지루했던 겨울이 가고 산 곳곳에 진달래가 피어나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바다와 별이는 몰라보게 성장하여 이제는 어엿한 성견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녀석들은 더 이상 작은 암자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그들의 넘치는 에너지는 산사를 뛰어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듯했다. 해안은 그것을 직감했다. 이제는 이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소담을 조용히 불렀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해안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소담아, 이제 바다와 별이도 다 컸구나.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참으로 고맙다. 소담은 주지 스님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하지만 소담아, 저 아이들은 본디 이 산사에 속한 생명이 아니다.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해안의 말에 소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란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우리는 이제 저 아이들을 놓아주어야 한다. 싫어요. 소담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이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가득 고였다. 어디로 보내요? 여기가 쟤들 집인데. 보내기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아이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버렸다. 해안은 아이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가장 아픈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 그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소담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혔다. 해안도 다른 스님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범진이 조용히 소담의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옆에 앉았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범진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나도 보내기 싫으냐? 소담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흐느꼈다. 스님께서 제가 제일 아끼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세요. 소담아. 범진은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한없이 부드러웠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란다. 그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기쁘게 보내주는 것이야. 내가 바다와 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저 좁은 산사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란다. 범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 너무나 아꼈던 동생을 병으로 잃고 그 상실감에 세속을 등지고 절로 들어왔던 이야기. 그는 동생을 잃은 슬픔에 집착하여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았다고 고백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의 죽음에 집착하는 대신 그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을 품고 더 열심히 살아갔어야 했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그리고 저 작은 강아지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범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물 젖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별의 슬픔은 여전했지만 범진의 말을 통해 아이는 어렴풋이나마 놓아줌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운명이었을까? 며칠 후 한 젊은 부인이 수소문 끝에 만경사를 찾아왔다. 그녀는 해안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스님, 제가 바로 작년 가을에 이 산에 강아지들을 버리고 간 죄인입니다. 부인은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갓 태어난 강아지들을 도저히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산에 두고 갔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그 후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다 최근에야 겨우 형편이 나아져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아지들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바로 바다와 별이 그리고 하늘이의 원래 주인이었던 것이다. 소담은 그 모든 이야기를 문 밖에서 듣고 있었다.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보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부인은 소담의 안내를 받아 바다와 별이를 만났다. 강아지들은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미개의 젖냄새를 기억하는지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이내 부인의 품에 파고들어 꼬리를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강아지들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소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는 마침내 결심했다. 범진 스님의 말씀이 맞았다. 진정한 사랑은 이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소담은 눈물을 닦고 부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주머니, 우리 바다는요 용감하고요. 별이는 애교가 많아요. 그리고 하늘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이 목까지 꼭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전부였던 아이들의 목줄을 부인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다. 바다와 별이가 떠나는 날 만경사의 모든 승려들이 나와 그들을 배웅했다. 소담은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고 멀어져가는 차를 향해 힘껏 손을 흔들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아이는 주저앉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해안은 그런 소담을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날 저녁 해안은 대웅전에서 모든 승려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시작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부처를 보았소. 모두의 시선이 해안에게로 향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계율을 통해 해탈을 추구했소.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소. 진정한 깨달음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가장 작은 생명을 향한 연민과 가장 아끼는 것을 기꺼이 놓아줄 줄 아는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오. 해안은 눈물을 흘리는 소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 아이 소담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소. 버려진 생명을 거두는 자비심,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을 던지는 용기,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떠나보내는 무소유의 정신까지. 저 아이가 바로 이 시대의 부처이며
우리 모두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요. 해안의 설법이 끝나자 대웅전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이윽고 가장 먼저 범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담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합장했다. 그러자 다른 모든 스님들도 그를 따라 5살 동자승을 향해 존경과 참회의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만경사는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깊은 울림과 따스함이 경내에 가득했다. 소담은 홀로 강아지들을 처음 만났던 언덕에 깨진 석불 앞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곁에는 더 이상 강아지들이 없었지만 아이는 외롭지 않았다. 하늘, 바다, 별이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장난꾸러기 하늘이가, 저 멀리 푸른 산 너머에는 늠름한 바다가,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 속에는 애교 많던 별이가 자신을 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소담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이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했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가슴속에 남아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5살 동자승의 얼굴에 해탈의 경지에 이른 노승과도 같은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만경사의 산하를 넘어온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